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여 그 내용이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연결과 이어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사본의 이름은 프락세이스입니다. 주로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묘사하는 데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액트로 번역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 그의 복음을 실제로 전한 위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인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데요. 두 책 모두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후편인 사도행전과 더불어 통일성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내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누가복음이 연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듯이 사도행전도 연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차례대로 써졌고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듯이 사도행전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실현되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연결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두 사도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와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야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 사역과 이방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 위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모든 이들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해 사도행전을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약속과 더불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준비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2장부터 7장에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그들을 통해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이 확장되어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지역이 확장되고 있고 지역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의 확장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시점도 전환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3장부터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고 마가가 동행합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다룬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15장에서 다루고 있고 15장 38절부터 18장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21장까지 바울의 3차 여행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땅끝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의 기록이 28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성령님과 연결된 사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땅 끝까지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 부활 이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1번의 설교가 길고 또 짧게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설교들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자연스럽게 과거, 즉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증인된 사도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확장하는 복음의 위대한 행적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마치 열린 결말처럼 마무리됩니다. 기록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행전, 증인들의 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독할 때 사도들과 연결된 성령님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행적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땅 끝까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